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왕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후에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을 감쪽같이 속이고,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속였죠. 예. 속이고 자기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왕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같이 간 건 아니고, 왕이 피난할 때 같이 가서 돕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한번 보자, 이게 그렇게 봐서 잽싸게 줄을 내가 가서 잘 쓸 거다,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서세술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왕이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에게 왕이 준 것을 자기가 도로 빼앗아서 할 것 삼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이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셔요. 문답게 생긴 사울 왕가에 무리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새 이름은 무비보셋인데 1.혈육을 남겨둬요. 그 대신 남겨두는데 성한 상태가 아니고 양다리가 결단난 사람으로 남겨둬요. 그를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한 1.혈육을 또 이어가게 하셔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주인께서 그분이 깊은 배려와 깊은 생각 끝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남은 자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 나라의 권속들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미가 4대가 지금 기록이 되었어요.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시바는 거처가 다르죠. 네. 자, 사무엘하 이번에는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울이,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눈물을 흘리면서 몽진 간다고 그러죠. 왕이 피난 가는 거죠. 피난 갔다가 압살롬이 패전을 하고 쌍수리 나무 끝에 매달려가지고 뭐 이제 찔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요압의 창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그러면 다윗이 반역의 난을 지금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야 되고, 돌아올 때 당연히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까지 오려면 기드론 시내를 또 건너야 돼요. 이제 이런 지리적인 것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야곱이 요단을 건널 때 다리가 부러졌었던 이야기 잘 아시죠? 자, 사무엘하 19장 6절부터 봅니다.
6절이 아니라 16절. 이게 내가 문제를 잘못했다. 바구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사울 왕가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 왕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뭐죠? 베논이라는 이름이었죠.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영어로 발음해 벤자민. 그런데 뭐 벤자민 뉴턴 벤자민이라는 성씨가 많잖아요. 베냐민 성씨가 많아요. 이 베냐민은 야곱이 죽는 날까지 그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죠? 네 여자 중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난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처가에 가서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길에서 낳죠. 그리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난산하다가 어머니는 죽고, 그러니까 베냐민 이야기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동생이기 때문에 양식을 싸러 애굽으로 보낼 때 베냐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양식을 팔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뭐 누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만큼 사연이 많은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길양식도 5배나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그 베냐민 사람, 사울 왕가 사람이에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사울 왕가 사람이죠. 시므이가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멀리까지 동부 밖까지 쫓아오면서 왠가 왠가 욕설과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 왕가와의 충성을 하느라 그런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울 왕가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거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놔뒀죠.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피난살이라고 돌아올 때 가서 공개를 하잖아요. 이 시므이도 그러니까 세상사의 처세술에는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다윗 왕이 가서 죽어버렸으면 자기는 걱정할 일이 없는데 다윗 왕이 돌아오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그렇게 몹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과 시바라는 사람이 맨 앞장서서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마중 나가서 모든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자식들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세술이 굉장히 능수능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마만큼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 시므이가 왕이 몽진 갈 때 몹쓸 짓을 한 사람이잖아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귀한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의 군장이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몽진 갈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건 이종 조카들이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은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모든 슬픔을 견뎌내고 이기고 돌아오는 날이에요. 이 날은 죄가 있는 사람도 사면을 해줘야 되는 날이죠. 뭐 우리도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어서 국경일 어떤 명절이 되면 사면을 해주죠. 성경에도 그런 법이 나와 있죠. 명절에는 죽을 죄인이지만 사면을 해주는 로마의 법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죠. 빌라도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명절에는 왕의 사면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걸 실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유대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 정책을 해야 되겠죠. 상평책이라고 그러죠. 인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불러서 쓰고 그가 죄가 있어도 사면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다윗은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이 시므이는 죽죠. 왜 죽었죠? 경계를 넘으셨죠. 네. 기드론 시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종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도망을 가니까 그걸 잡으러 거기를 쫓아갔어요. 왕명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왕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왕명에 의해서 죽었어요. 결국은 다윗 왕 때 이렇게 복종한 것 같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처세술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매피내지 아니하며, 발을 뭐 매피낸다는 거 발을 뭐 깨끗이 씻는다라는 이제 표현일 텐데 부러진 발 뭐 뜨지도 못하는 발인데 매받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정말로 왕이 정말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사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또 어떤 부부를 내가 그 이제 여기 그 전철역 역사에서 그걸 봤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난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 저 부부는 하늘이 정한 대로 하루를 잘 하시는 부부다. 그러면 그 부부는 자식들한테 당연히 효도를 받아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꼭 병들었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사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예,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라. 약속하겠냐 하면 네 하고 대답하고 신부도 네 하고 대답하면 성혼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제일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중에 혼인, 부부연을 맺는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헌신짝 거리듯이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 힘든 시간을 지낼 때 네가 나와 곁에 있어줘야 마땅하지 않으냐 그 말이단 말이에요. 남편이 뭐 병이 들었다 아내가 병이 들었다 힘들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홍영재 부부가 지금 본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왕이 가장 힘들 때 왕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왕의 봉진에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내 종이 누구예요?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시바가 왕이 돌아올 때 가서 공개하고 무릎 꿇고 자식들 다 데리고 가고 종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영접하고 한 것이 다 그게 이런 사람 보고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도 능히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달라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비보셋과 같이 속에서 치받고 끌어올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한숨을 푹 쉬어? 한숨 쉬고 심상 쉬고 찬물 한 그릇 마시고 이것을 수십 년을 했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상에서 최후로 먹을 뿐 아니라 기업을 얻을 때 그 말을 듣고 왕이 가슴이 털커덕 내려앉았겠죠. 아, 내가 이 충신인 무비보셋을 오해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므이란 놈이 이 놈이 겉으로 하는 건 이렇게 얕다 빠르게 이렇게 처신을 하지만 이놈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 세고 왕이 다 꿰뚫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계속 다윗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줄쳐놓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동행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다윗 왕은 혹시 그에게 무슨 변고는 생기지 않았는가. 왕자같이 자식같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위급한 처지에 있을 때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이가 나를 배신할 나이는 아닌데 사람 등대미를 긁고 왕은 이미 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또 내 일을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에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또 나는 왕 앞에서 당연히 우리 가문은 당연히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하고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의비보셋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걸 보면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또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내 앞에서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너는 사실은 당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건 시험이에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는 건 땅의 기업을 반분해라. 그 말인데,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자, 기업은 왕의 상에서 먹는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의 왕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는 거죠. 네. 땅의 기업을 구태여 반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왕은 이 사람들이 잘못이고 문제는 무비보셋에게 다 줘라. 시바에게 그렇게 말했다가 또 시바가 또 공진 갔다 돌아오는 왕한테 뭐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전부 다 네가 가져. 이제는 또 무비보셋이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에게 나를 모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그런 반칙이 나눠. 묻는 왕명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 웃기죠. 다윗 왕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할 때 시바는 싫었겠죠. 싫죠. 무비보셋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난 왕자인데 내가 무슨 놈의 땅에 밭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말이에요. 야, 이제 우리 형제님들 이제 결론을 내리랍니다. 긴 시간을 보내서.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자가 분명해요. 네. 아이고, 내가 무슨 왕자, 그러시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어떤 모양으로든 양다리 분질러져
있다는 체험이 다 있죠. 난 다리 꼬장꼬장하고 아직 힘이 멀쩡한데 이러시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시간이 좀 더 가봐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타고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함부로 내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을 못 박았어요. 그 좌우편 강도 둘은 다리를 분질렀죠. 왜 그러는 거죠? 네. 돌아다니겠네. 네. 살아서 내려와가지고 싸대겠네. 싸다닌다 그러는데 제 길로 자꾸 죄악된 길로 내달릴 꼬지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분질러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려놔도 어디 도망가거나 뭐 엉뚱한데 싸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분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응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은 뼈를 절대 분지르면 안 되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절단날 수 없다 그 말인데 뼈라는 건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셈적의 용어예요. 이것은 이제 남편 보고는 뼈대 있는 집안 그렇게 말을 해요. 아내는 살이라고 그러고 남편은 뼈라고 그래요. 뼈와 살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뭐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땅의 기업에 대해서 땅의 일에 대해서 미련이나 집착이나 애착심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아버지면 온 우주가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렇게 넓혀야 된다. 그런데도 왕이 우비보셋에게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의 기업을 반씩 나눠라 라고 한 것은 사람이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음식도 먹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요새는 자동차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다 그러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나는 영원히는 그걸로 좋게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너무 실정원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대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은 아니다. 땅의 것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그뿐이지 자기가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 영원한 기업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업이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 지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역대상 8장 33절로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긴데 시간이 길어졌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린아이 정도 왜냐하면 사울에 와서 사울과 요나단 형제들이 길보아산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전사에서.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그 가게가 문 닫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1점 효력을 남겨두신 이야기 아시죠? 자, 사울 가문이에요. 넬은 기스를 낳고 베냐민 지파,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게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으며 이 사형제는 길보아 사는 전투에서 다 죽어버렸죠. 전사에 당했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그랬어요. 역대상 8장 33절부터 지금 읽는 거예요. 아직 못 찾은 것 같네. 역대상 8장 33절부터 지금 읽는 거예요. 자,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는 무리발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가 않았죠. 사무엘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네, 네가 여기서는 무리발이죠. 네. 무비보셋,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리발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이름이 있죠? 네. 새 사람의 이름을 다 받으셨죠? 네. 네. 무리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미가부터는 자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근데 무리발이라는 말은 발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리발, 발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인데, 무비보셋이라는 말은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발은 우상이죠. 네. 발의 보호를 받던 자였던 옛사람이 발을 타파하는 자로 바꿔진 사람이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개명이 되었어요. 새 이름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죠. 아하스는 여호아다를 낳았고, 여호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마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아들이 있어. 이제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인간께 생겼던 집안이 지금 부흥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고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셀의 아들이 이러하니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부시요, 셋째는 엘리멜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활을 잘 쏘는 자라라는 건 뭔데? 전쟁 용어인데 이것은 이방 땅에까지 보냄을 받아 전도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활 쏘는 거.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20명이었다. 150명이었다.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가 부러진 일정 혈육을 통해서 병신으로 숨도 쉬지 못하는 죽은 개와 같은 마땅히 어떻게 했던 간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만 여기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의 자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나 오늘 우리 서울교회 모임에 훗날 와서 내가 이런 방문을 굉장히 지금 긴 시간을 했는데 유튜브나 뭐 수업에 올 때는 반반 이렇게 잘라서 올리셔도 됩니다. 했는데 소수가 모이고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와 같이 생력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자주 하나님이 만져주신 바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한 번 만지시면은 하고 찬물한 것 마시고 또 세상말로 내려놓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병 고치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도가 아니에요. 명확한 분별과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생이신 하나님 생명을 얻되 hin성이 얻는 축복된 집회를 잘 해나가서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성육 번성하는 서울교회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